찬송가 380장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온 세상 나라를 지금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심판으로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설아 목사님 대표해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2022년 11월 경천도의 원례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원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의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옳게 모든 원래를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우리 경천도에 나아갈 모든 일정들 또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천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애쓰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지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니다. 아버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경천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회장님과 임원 목사님들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노회장 송문구 목사님이 말씀 주고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비록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하고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선은 착한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외식이라는 말도 있죠. 외식은 겉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겉을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꾸밀 때 또 진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선과 외식이라는 말보다도 더 교활하고 또 두려운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뮬라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뮬라크르라는 단어는 흉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더 교활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외식은 타자가 볼 때에도 잘 보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흉내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춤을 추고 연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일 때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고착화되어서 그게 진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즉 그 안에 위선이 없고 가식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되어서 또 다른 영성이 되고 성화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화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 안에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교활한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능력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권위, 아마 여러분도 저의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단순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지위를 최대한 낮추고 대신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최대한 낮추는 가운데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때 그게 진정한 권위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물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라크가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정성과 정말 성심을 가지고 그렇게 학습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자꾸 위선과 그리고 가식과 젠치 않은 모습이 앞에서 눈에 들어오니까 자꾸만 시뮬라크가 나쁜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중언부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또 외식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원뜻은 그가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줄 상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그 상을 그 사람들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두려운 것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사된 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목회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권위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또 자연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상을 받을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얕은 이념 논리에 빠지거나 교활한 자기 이해에 빠지거나 그러한 자존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김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개회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경천노회 모든 노회원들과 또 가정과 사역 전장과 그 현장 위에 그리고 이 재단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부 회무 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박상훈 목사님께서 회원 점령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환 목사님, 네. 김봉래 목사님, 위임입니다. 김선아 목사님, 김현미 목사님, 김홍현 목사님, 위임입니다. 박용현 목사님, 위임입니다. 성희 목사님, 네. 이용준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이훈규 목사님, 전병진 목사님, 위임입니다. 정명훈 선교사님, 위임 없었습니다. 양인성 장로님, 위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신 분이 몇 분이시죠? 오신 분이 총 8분이고요. 위임이 5분. 그럼 총 13분. 이거 한번 그 에다가 정용 강사님은 위임 없이 그렇잖아요. 서원되었습니다. 다음에 계획 선언하겠고요. 서원이 되었으므로 계획 선언하였습니다. 서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기 보고, 회계 보고, 회계 보고는 유인물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을 받을까요? 그대로? 네. 동의 들어왔고요. 제청 있으시죠? 네. 예. 시찰의 보고는 따로 별도의 시찰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4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미리 이 원래 안건 내용들을 공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라도 1번부터 4번까지 이 안건을 꼼꼼히 봐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023년 연계획 수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23년도는 기본적인 그 틀을 좀 짜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회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그때 논의했던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혹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난번 임원회 때 굵직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였었죠? 우리 정기노회 빼고 4월과 9월 정기노회 빼고 우리 이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와 또 뭐가 있었죠? 그 외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노회별 연합 예배 혹은 행사에 대해서 가볍게 임원회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요. 여러분 혹시 1월달부터 12월까지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시면 이달에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만약에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게 없으시면 우리 그 선교 행사, 선교 대회에 대해서 우리 이정구 목사님이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시다시피
올해 2022년에 우리 외신총회에서 처음으로 선교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좀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총회 자체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주최를 하고 행사 주관을 대학 노회에서, 그러니까 노회에서 맡아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형태로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회의한 결과 두 번째 선교 대회를 우리 정천노회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 대회 주제를 통일 선교로 방향을 맞춰서 통일 선교에 관련된 선교 대회를 저희가 주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장소는 일단 우리 이 공간상으로 성석교회가 우리 정천노회에서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이 좀 협력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네. 대략적인 선교 대회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선교 그 아젠다 그에 대해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은 부분을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일 선교 대회의 방향을 대략 3가지로 중심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북 목회자들, 탈북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탈북 사역자들이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또 통일 선교에 대해서 탈북 목회자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증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과 이 남북의 한반도 분단의 영적인, 또 북한 체제의 영적인 실상에 대한 것을 좀 간증을 통해서 듣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맞췄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을 좀 돕고 그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세대,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좀 도와주자, 그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자, 이런 방향에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13개 정도 지금 있는데, 그 학교들을 제가 좀 전황을 파악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외신총회 전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총회 소속 교회들이 학교마다 품고 한 교회가 한 청소년씩 이렇게 품어줄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이상.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탈북 사역자들 청빙,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간증,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멘토, 멘티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구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원래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아니에요, 우리 경천노회에서 이것을 하기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할 것.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교대회를 우리 경천노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이런 말씀하신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에 대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은 아마 총회에서 지원을,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하겠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임원회에서 또
조언을 구해가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번에 때 연 계획 수립 중에서 강사 청빙에 관한 건을 얘기했었어요. 외부 강사. 이건 김영미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 이번 회의에서 외부 강사 초청 강의를 하면 어떻겠나 의견이 나와서 동성애와 그다음에 낙태와 또 교과서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강사를 초청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조용길 변호사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동성애와 또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일정은 대충 어느 정도 잡았었죠? 제가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일정이 계속 나오시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면 네. 결정을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맞춰주시지 않을까. 예. 이 외부 강사 청빙권에 대해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그때 김영민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합리적인 부분에서 네. 저는 일단 예산은 일단 생각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네, 예. 좀더 강의료도 여쭤볼게요. 정확히. 예. 이렇게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강사 청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자리에 신청하는 건가요? 어떤 자리에? 네. 저는 저희 경천호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 외신 총회에도 어나운스를 해서 왜냐하면 귀한 강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경천호에서 주관을 하지만 초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민 목사님께 그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 변호사님이 네. 어떤 성향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그분이 제가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이라는 성회를 만드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기도 같이 등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주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보호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하셔서 지금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을 지금 차별금지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분 강의를 듣는 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분은 차별금지법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 신학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또 특별히 신정통주의 바르티 신학이 들어와서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계속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냥 그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걸 시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깨어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외부 강의를 할지는 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만약 여러분들이 반대를 안 하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좀 기도해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오늘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2023년 연 계획 중에서 그 외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뭐 콕 집어서 몇 월 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임원에서 얘기할 때는 체육 행사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우리 가족 노예에서의 수양회 우리 춘천 그때 몇 분만 갔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이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까요? 네, 대박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한 날에 와서 식사하고 해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 1시간 정도
그냥 사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나지만 사실 모르고 겉으로만 되는 건데 예. 진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감싸주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게 정말 노예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좀 이뤄나가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제 우리 원래 모임을 갖고 밥 먹고 이제 헤어지고 그럴 때에 노방전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상우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원래를 각 교회마다 이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밥을 먹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주변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다. 그래서 함께 준비해야겠죠. 물론 준비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지역, 그 교회 근방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 또 교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노예든 교회든 총회든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가 그동안 물론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좀 그렇게 기회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의견이고 혹시 네 번째 또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영서노예 영입권인데요. 영서노예 노예장이 누구죠? 박홍성 목사님이라는 분 맞죠? 박홍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영서노예 노예장님이신데 거기 영서노예가 지금 인원이 총 7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남영순, 도재일, 맹영기, 박홍석, 송복희, 전미리, 강은숙. 이 말씀을 일일이 이름을 호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여기에서 도재일, 맹영기, 박홍석 3분 빼시면 나머지 4분이 다 여성 목사님이세요. 참조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거의 다 연령대가 좀 비교적 있는 편이십니다. 근데 목사님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함부로 다 알 수 있는 건데. 평균은 다 6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홍수 목사님 같은 경우, 맹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한성노회에서는 우리가 받지 않기로 얘기했잖아요. 영서노회에서 다시 또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영입, 통합이 아닙니다. 영입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교제를 하고 좀 이렇게 낯이 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때 오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좀 하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영서노예 영입권을 찬찬히 볼까요? 아니면 이런 자에 거절을 할까요? 아니면 적극 수용할까요?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이 노예와 노예가 영입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그렇죠? 천태만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노예 상황들은 총회에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총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영서노예 네. 라든가 또 우리하고 함께 영입을 하게 됐을 때의 상황들 예측되는 거 이런 정보들을 줬습니다. 예, 총회에서는 아무래도 발륨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8개, 19개의 노예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근데 그 숫자는 똑같잖아요. 총대 숫자는. 그런데 노예 개수가 통합이 되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서노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총회에서는 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서노예 목사님들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좀 지고 가야 할 부담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예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총회는 그런 정보를 주는 차원인 것이지 노예 영입권은 노예와 노예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 이 영서 노예 영입권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보, 반대, 찬성. 저도 이제 교회사를 보면 네, 노예나 교단이 연합할 때 어떤 외부적인 조건 그런 돌보는 거, 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연합을 한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연합의 원칙은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나 그들의 신앙관이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교회와 교회가 이제 연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우리랑 이제 화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겉에 보는 걸 하게 되면 네. 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게 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연합하는 거가 맞는 거고. 7분을 제가 다 체크한 것은 아닌데 네. 맹형기 목사님과 박홍석 목사님은 이 외신총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좀 원년 멤버세요. 그리고 사실은 경촌노예가 외신총회에서 표준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 영서노예는 전통도 있는 노예입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나머지 다른 분들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저는 그 영적인 영역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네. 영적이라기보다는 다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고 했을 거로 우리는 믿고 있죠. 네. 그건 뭐 그런 걸 우리가 판별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 같고 오히려 이제 노예의 분위기라든지 노예 그동안의 어떤 칼라가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또 노예의 정서랄까 문화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어떻게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는지 우리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 칼라가 좀 잘 섞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인간적인 관계를 제가 맺은 분들은 아니라서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목사님들이 연세가 좀 더 있으세요. 60대 중후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워크숍에서도 만나 뵀는데 저를 붙잡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외자는 그러길래 아니 우린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아직 논의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영서노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 여성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보수적인지 개방적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서노회 그 안에 목사님들끼리의 화합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요. 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이은규 목사님하고도 같이 좀 나눴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노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노예가 지고 가야 할 물론 섬기고 가야 될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거기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회비 내시고 똑같이 하세요. 예. 그런데 뭐 첨언하자면 그렇게 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장례 치르고 그렇게 이 과정이 짐이 될 수 있으나 이거 우리도 바꿔 가야 될 문제 아닐까요? 멀리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공색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노예 원래에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그때 와서 좀 이렇게 같이 티타임도 갖고,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죠. 우리가 배울 게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특별하게 반대를 안 하신다면 지금 결정을 한다는 것이 노예 영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를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으므로 다음 모임을 가질 때, 임원회든 원래이겠죠. 그때 이제 오셔서 같이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성노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성노예는 끝났고 영서노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안건입니다. 성탄절 및 송구영신 예배 준비권인데 이건 올해 남은 것이죠.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노예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성속교회에 안 모여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동해서 그때 함께 모임을 갖자,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조용히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성탄절 및 송구영신 예배 준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은 지역별로 모이면 어떨까요? 대전은 대전, 영서노예가 대전 쪽이거든요. 영서노예가 충청도 쪽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수원은 수원, 뭐 서울은 서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 아니면 내년부터 하자. 어떻게 할까요? 내년부터 할까요? 김선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모이자고 해도 솔직히 네. 모이자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가 예. 내년에 하자 이것도 기약하기도 그렇고 그러지다. 저는 그냥 뭐 영상으로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몰라도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자는 거는 그렇게 호응이 잘 안 돼. 예. 근데 제가 이것을 올린 취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연합 예배 혹은 연합 체육 활동, 노예에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합 뭐 성경 시험, 성경 고사, 찬양 대회, 대회라기보다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노예에서 함께하고 또 총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노예별로 연합해서 성경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없는데, 물론 각자 여건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혹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규모 안에서 할 수는 없을까? 이걸 한번 기도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년 선교행사 준비권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기타 사항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런 네. 연합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네.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직접 면대면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에 와시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시대를 탓하거나 시대에 뭐 물릴 이유는 없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그래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되 효과 있는 모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노회나 이런 차원보다 더 큰 행사들이 있으면 그럴 때 큰 집회가 되지. 그래서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맞는 그런 집회들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뭐 통일을 준비하는 예배라든가 또 교회의 어떤 전도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형으로 일어날 때, 이럴 때 이제 좀 정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좀 크게 가고, 이 노회나
작은 단위로 모이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참 교회도 사실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걸 좀 잘 방향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25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각 지교회에서 예배를 또 드릴 터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노회장님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네. 올려주시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성탄절 예배 때, 성탄절 때 주로 이제 노회장님 교회만 사용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 정모 목사님 아니면 김용민 목사님 특별하게 이제 탈북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뭐라 그러지? 외국인들 예.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 마디씩 뭐 의료나 저희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행복하는 네. 메시지를 각 교회에서 가지고 네. 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네. 저도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은 꼭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만 있고 사역자가 저 혼자잖아요. 네. 그리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우리 속한 이제 노예에서 노회장님이나 이렇게 축하 메시지, 성탄절, 위로 메시지 해주면 그걸 제가 영어로 이렇게 자막을 띄우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장 좀 더 보내주시죠. 나아가서 이제 그때 뭐 교회에서 힘든 대로 네. 그 탈북자나 아니면 이 외국인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면 그 네. 수정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나눠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어떨까? 노예 요금이잖아요. 예. 노예 알겠습니다. 모아가지고 참고로 우리 이제 성석교회는 이종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소정의 선물과 메시지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더니 탈북자 청소년 3분, 목사님, 사모님 5분 해가지고 영상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그걸 이제 우리 전교인들이 또 같이 보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 플러스로 외국인들도 함께 혹은 다문화인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축하 격려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안 됐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 휴대폰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다고 유튜브로 나왔어요. 예전에 그게 안 됐거든요. 스트리밍 돼요. 프리즘 라이브. 네. 그러니까 제가 할 때 근데 그게 저한테 오기를 구독자 수가 50명이 넘어가면 된대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근데 제가 구독자가 12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됐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하고 몇몇이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링크를 하면은 할 수 있대요. 그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임원들과 좀 상의를 하겠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전에 미리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성탄절 행사, 소구영신 예배이든 성탄절 행사이든 그거 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향적으로 건설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그 외에 있습니까? 제가 네. 그 강사 외부 강사 초청 네. 그게 이제 저희 노예에서만 했는데 그게 노예보다는 총회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노예에서 하더라도 혹시 가능한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 노예에서 하되 예. 총회도 같이 예. 참여하면 그렇죠. 우선 다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그때 총회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컨텐츠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외에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영지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이영지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김병헌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없으세요, 목사님?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로 패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